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을 함께 볼게요. 이 단락은 샌드위치, 즉 교차대조 구조예요. 범위는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가운데 핵심은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먼저 바깥쪽부터 정리할게요. 1, 2절은 12절과 연결돼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는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다음은 3절과 1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리고 할례는 믿음으로 받은 의를 확인해주는 도장이에요. 4절과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의는 행위와 상관없이 받은 거라서 은혜라고 말해요. 5절과 9절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곧 이신칭의를 선포하죠. 그리고 6절과 8절에서는 다윗의 예로 확인해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제 정중앙, 7절입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12장에서 17장을 배경으로 삼아요. 앞에서 로마서 2장에서 아브라함도 결국 아담의 길을 따라간 죄인이라고 했죠. 기근 때 애굽으로 내려가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 사례의 말에 따라 하가를 취한 일, 모두 아담의 패턴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담의 패턴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두 번의 언약, 창 15와 창 17을 맺으세요. 그 사이에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는 사건이 있죠. 이 독특한 배열엔 의미가 있어요. 두 언약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15장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죠. 반면 17장에서는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례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게 하세요. 옛사람을 벗기고 새사람을 입히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먼저라고 하고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죠. 순서와 열매의 구분입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잠깐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제게 주시려 하십니까? 저는 자식도 없이 벌거벗고 다닙니다. 집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만 남아있어요. 이 표현은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하고 창세기 3장의 결과도 상기시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도 하고 변명도 했죠. 창세기 15장 2, 3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여자의 씨를 약속하시듯 아브라함의 씨를 약속하시며 신뢰로 이끄세요. 이 대화 자체가 샌드위치처럼 아브라함의 의심이나 변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의 초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결국 보이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믿음에 이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세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의롭다 하심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의에 이르는 길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심장이 바로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위에 서요. 죄사함과 가리워짐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어떤 위대한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단순히 생각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마치 완벽한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쌓아 올린 사도 바울의 글쓰기 비법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샌드위치의 구조입니다. 먼저 겉에 있는 빵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샌드위치의 진짜 맛을 결정하는 핵심 재료까지 차근차근 들어가 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바울은요, 정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여기엔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가 숨어 있는데 이걸 교차대구 구조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쪽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고 그 안쪽 내용도 서로 짝을 이루면서 결국엔 모든 이야기가 딱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보시면 1단계랑 맨 마지막 단계가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서로 딱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2단계랑 그 다음 단계가 믿음이라는 원리로 짝을 이루고요. 이런 식으로 겹겹이 안으로 파고들면서 결국 모든 논리가 단 하나의 강력한 핵심으로 딱 하고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층들이 가리키는 그 한가운데, 이 샌드위치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대체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만들려고 했던 그 주장의 심장부, 지금 바로 확인해보죠. 바울은 이 복잡하고 정교한 샌드위치를 딱 한 구절,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를 위해 준비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모든 구조의 딱 한가운데에는 용서라는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신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 바울은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르게 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냥 믿기로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는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이렇게 파격적인 주장을 했으면 증명을 해야겠죠. 바울은 여기서 추상적인 이론을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모두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증거로 딱 꺼내듭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인물도 사실은 이 원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보통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 믿음이 강했던 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정반대로 가요. 오히려 그의 실패랑 단점들을 더 부각시키는 거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의 천재성은요, 창세기를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는지에서 드러나요. 특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두 개의 다른 언약, 창세기 15장과 17장을 비교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모든 걸 말해줘요. 보세요. 바로 이 순서에서 바울의 통찰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지켜줄게라는 무조건적인 약속이 먼저 나와요. 이게 15장이죠. 그리고 나서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라는 행위에 대한 요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관계를 먼저 맺고 규칙은 그 다음에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행위보다 앞선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이건 당시 상황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약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놀랍게도 첫 반응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의심과 불평이었죠. 아니, 주님, 저한테 자식도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면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들고 두 번이나 따지듯이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깊은 언어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쓴 자식이 없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뿌리를 찾아가면요, 벌거벗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의 절망감이 그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인간의 그 근원적인 수치심과 실패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단어였던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이나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 번의 의심에 두 번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다시 답해주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저 별들을 봐.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요. 의심을 은혜로 덮어버리는 장면이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나요? 정교하게 짜인 샌드위치 구조, 그 한가운데에 있는 용서라는 핵심, 그리고 그 증거로 등장한 실패투성이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바울은 이 모든 걸 엮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건 완벽한 성과에 대해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흠도 많고 의심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론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샌드위치의 가장 중심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이 복은 완벽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메시지도. 결국 이 오래된 문학 구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옳다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보상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4장입니다. 특히 1절부터 8절까지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사도 바울이 이 개념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논증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는 이거예요. 바울이 왜 아브라함을 이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의 대표 선수로 내세웠을까? 그리고 그 근거가 된 창세기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걸 함께 발견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중요한 교리를 어떻게 생생하게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로마서 4장을 딱 펴면 특히 1절부터 12절까지가 뭔가 좀 짜임새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특별한 구조라고 하셨죠? 아, 네. 그게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교차 대구 구조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해하기 쉽게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불러요. 샌드위치 구조요?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를 딱 가운데 놓고 그 앞뒤 구절들이 서로 짝을 이루면서 그 중심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그 핵심, 샌드위치 속 제일 맛있는 부분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그 죄 용서받는 복, 여기에 완전 집중되도록 딱 설계된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구절이 결국 그 중심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순주야 내용, 어떤 식으로 짝을 이루나요? 예를 들면 맨 처음 1, 2절이랑 맨 끝 1절이 짝인데요.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딱 대칭을 이루죠. 아하. 또 3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11절에 나오는 할례는 그 믿음으로 얻은 의를 그냥 확인하는 도장일 뿐이다 라는 설명하고 연결이 되고요. 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짝들이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은혜로 받는 의다 이런 주제를 반복하고 또 강화하면서 결국에는 7절의 그 죄사함의 복으로 모아지는 구조예요. 이야, 이 구조만 봐도 바울이 얼마나 이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는지 확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뭘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 그게 진짜 복이고 선물이다. 이걸 정말 강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요, 바울이 이 중요한 주장을 하면서 왜 하필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을까요? 사실 로마서 앞부분 그 2장이었나요? 거기서는 바울이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인간적인 약점이나 실수가 있었다고 슬쩍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로마서 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불완전함을 분명히 지적했거든요. 근데 4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봐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군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붙드시고 결정적으로 2번이나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창세기 15장이랑 17장이요. 네, 맞아요. 2번이죠. 근데 또 흥미로운 건 이 두 언약 이야기 사이에 아브라함 가정의 좀 어두운 이야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는 그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순서가 의미가 있다고요? 네. 왜 같은 사람하고 2번이나 언약을 맺고 또 왜 하필 이런 순서일까? 이게 그냥 있던 자료들을 그냥 이어붙인 게 아니라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도가 담긴 배열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2번의 언약, 창세기 15장하고 17장.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5장은 하나님이 두려워 마라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다 하시면서 뭔가 약속을 막 주시는 느낌이고, 그렇죠. 일방적인 은혜죠. 근데 17장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하시면서 할례 같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15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거죠. 반면에 17장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 순종, 변화, 거룩함 이런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 차이가 나중에 신약에서 바울이랑 야고보가 강조하는 지점이랑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 바울과 야고보요? 네, 바울은 주로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처럼 믿음이 먼저 와야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하고요. 야고보는 창세기 17장처럼 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다. 이걸 강조하죠. 아, 이게 약간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모순이라기보다는 순서의 문제 혹은 뿌리랑 열매의 관계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믿음이 뿌리고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인 거죠. 그렇군요.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럼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오직 믿음, 이걸 설명하려고 가져온 그 결정적인 장면, 창세기 15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방패고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첫 반응이 좀 뭐랄까 예성밖이에요. 그렇죠. 약간 당황스럽죠. 주님 저한테 뭘 주시겠어요? 저는 자식도 없이 그냥 이러면서 약간 불평처럼 들리잖아요. 심지어 그 자식이 없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리리인데 이게 벌거벗었다는 뜻도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리리. 뭔가 굉장히 처절한 느낌인데요. 네, 이게 그냥 자녀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의 근본적인 어떤 연약함, 무력함, 마치 그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게 된 아담의 상태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자기가 상속자로 생각한 사람이 엘리에셀이잖아요. 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이름 뜻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엘리 플러스 에제르라는 건 정말 아이러니하죠. 아, 그러네요. 에제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동반자, 하와를 가리킬 때 쓴 아주 귀한 단어거든요. 돕는 자라는 뜻인데 네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종 이름 말고는 자기한테 아무런 에제르, 즉 도움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와, 정말 그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네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느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불평,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반응인데 이걸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약속으로 그냥 답하시네요. 맞아요. 그게 놀라운 점이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이건 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약속 아닌가요? 그럼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죠. 창세기 15장의 대화 구조를 보면 더 놀라워요. 구조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아브라함이 의심하거나 변명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더 크고 구체적인 약속과 확신으로 응답하시는 패턴, 이게 2번이나 반복돼요. 아, 정말요? 네,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리고 의심하는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와, 그 인내와 은혜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의심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의 대화 끝에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 네, 바로 그 구절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바울이 딱 인용하는 그 구절.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혹은 신뢰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기준으로 삼으신 거네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 혹은 신뢰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의의 기준으로 제시된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별의 비유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의미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하늘의 광명체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빛을 내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죠. 네. 그래서 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의 통치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씨, 네 자손이 저 하늘의 통치자들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약속하신 걸 수도 있다는 거죠. 하늘의 통치자처럼요? 와, 네, 이게 나중에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색창조, 부활, 영광의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손이 많아진다 이걸 넘어서 새로운 종류의 인류, 뭐랄까 인간 존재 이점명 같은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의 변화까지 암시하는 약속일 수 있다는 거죠. 와, 생각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큰 약속이었네요, 정말.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가지고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와 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는가? 바울은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순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행위를 받기 전이고 그건 창세기 17장이니까요. 네, 전이죠. 여전히 실수하고 의심하던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 사실을 근거로 딱 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5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어야 할 빚으로 여기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창세기 15장처럼 믿음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창세기 17장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삶의 변화와 순종이 따라온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먼저, 행함은 그 결과.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상급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사카르인데. 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죠. 네. 그게 아브라함이 혹시 처음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재물이나 소유,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 라카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카르와 라카시, 다른 단어군요. 네. 발음은 좀 비슷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상급, 진짜 복은 세상적인 소유, 라카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약속, 시, 미래의 성취, 사카르에 있다는 것을 이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와, 깊네요.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약속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 즉 자손이라는 이미지가 후대의 성경 저자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줬다는 것도 흥미로워요. 아, 그렇죠. 어떻게 활용됐나요? 바울은 이걸 확장해서 믿음만 있으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요. 예수님은 그 작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믿음, 즉 씨앗이 가진 엄청난 생명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셨죠. 아, 겨자씨 비유, 네네. 핵심 주제는 계속 이어지면서도 각 시대에 맞게 더 풍성하게 적용되고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 특히 창세기 15장의 그 아주 극적인 장면을 가져와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 행위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드는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또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논의의 가장 중심, 심장부에는 역시 로마서 4장 7절의 진리가 있는 거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 결국 이 말씀으로 돌아오네요. 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 죄가 용서받고 그냥 덮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시고 너는 괜찮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 바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깊은 의심과 씨름하면서 힘겹게 나아가는 여정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세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인내와 은혜로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 자신의 그 벌거벗음,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저 밤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가능성을 한번 탐색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